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게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것이 우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청지기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4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을 책임진다는 그 점이 강조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공동체의 삶은 이런 모습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또 복음을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내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사실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같은 교회의 멤버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요즘의 시대나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섬의 근거지를 둔 레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진 차분해서 사도들에게 맡김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헌신을 통해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고 그의 아내 삽비라는 이름은 청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름답다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름을 보건대 저들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본토 출신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부부에 나타난 부부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서로 합의하에 재산을 처분해서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이 부부가 했던 것은 자신들이 얼마 정도 쓸 것을 남겨놓고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또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벌었기 때문에 본인이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도전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아마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팔았겠죠. 근데 재산을 팔고 난 다음에 돈이 너무나 많아 있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자신들이 이걸 다 바치게 되면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어쩌면 이 사람들의 선택이 우리의 보기에는 옳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쓸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 모두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문제는 이 부부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몇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아마도 첫 번째는 이들이 재산을 팔아서 서로의 피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매우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랬으니까는 아마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도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는 그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바나바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칭찬과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을 보고 시기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그 동기가 그들이 드렸던 재산이 드렸던 그 마음들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도 저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들었던 모습처럼 우리도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재산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순진한 의도, 순수하게 복음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위한 의도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로 꼭 전재산을 헌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왜 재산을 이미 들어 생활 권리가 너에게 있었다. 그들로서는 재산 처분한 것 중에서 일부를 남겨놓고 다 나머지 것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들의 헌납행위가 어떻게 보면 다 바쳤다라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쓸 것을 남겨두고 바쳤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감춘다는 이 단어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아간의 절품이 몰래 좀 취했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아간이 자기의 물건들을 약간 숨긴 것과 똑같은 의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는 것에 대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심판 멸치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자기들이 쓸 것을 남겨놓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라고 딱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다 바쳤다고, 이것이 전부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모습 앞에서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바쳤다는 그 사실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디에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능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전부냐고 물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똑같이 이것이 우리가 파는 재산의 전부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자신들이 좀 남기고 이것은 우리가 드립니다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났을 텐데, 이들이 했던 가장 큰 잘못은 뭐였냐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들이 이것을 전부라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눈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또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인내하시고 참고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에 대해서 칼빈은 6가지로 지적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없인 여인 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전부라고 했던 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죄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하나님께 계신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 것은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거짓되게 악과 같이 숨기고 나머지를 드렸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허영심의 출신이라는 거죠. 바나바를 보면서 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는구나, 저 칭찬에 나도 받고 싶다는 그 허영심 때문에 그 죄에 치우쳐서 결국은 자신들이 바나바와 같이 전세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쓸 것을 남기고 전세를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기는 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교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말이지만 외식하는 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원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단하다는 얘기를 듣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사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렇게 6가지를 죄를 망라하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님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의 전재산을 바쳐서 공동체 생활에 쓰게끔 했던 것이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던 행동은요,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런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수수성을 해칠 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를 막게 되는 하나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한 것이 뭐냐면 사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항상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시험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사람들 때문에, 또 어떤 리더 간에, 또 성도 간에, 교회 안에 많은 분열거리가 생겨서 그 어떤 그 텀을 넘기만 하면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걸 넘지 못해서 결국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의 성장에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터닝 포인트의 그런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속적인 허영심과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 결국에는 재산을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회중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짓말 앞에서 베드로에는 되게 단호하게 어떻게 너희가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냐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교인들은 때로는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그것이 말뿐인 것에서 끝나버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묻게 됩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볼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 그 뱉은 말을 언젠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언약이고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원의 여기심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심,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지만은 서원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재물을 바쳤는데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삶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정말 시정머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물질의 요심, 어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요심 이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여전히 아니나니와 삽비라 같이 그런 어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다 얘기하죠. 바로 하나님과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의 권고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회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전 재산을 다 바쳤다고 거짓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성령을 속이는 죄를,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이 문제만 내가 해결해 주시면 그다음부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든 행동 하나를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눈가림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약속이나 나의 이익을 위한 것들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때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패한 사람이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베드로랑 그 다음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둘 다 잘못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대사도가 되고 한 사람은 스스로 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가룟 유다도 큰 대사도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제자를 통해서 사도 가룟 유다의 그 자리를 맡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되게 큰 일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지만 위선적인 거짓과 잘못된 불완전한 공동체의 모습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여있는 것이 다 은혜로운 것 같고 뭐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사탄의 무리가 있고 사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모습들, 불안한 요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어떤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어떤 이런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언젠간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실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만족하시는 모습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때로는 그런 모습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을까라 하는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의 믿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실정과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있다는 것,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